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소년처럼 살다가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 나라가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이 소년은 멀리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소년이 아주 총명한 것을 보고 적들이 이 소년을 키워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소년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적국의 학교에서 그 나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데 아주 고기와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이란 것을 알고 자기는 이 음식을 안 먹고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냥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책임자에게 겸손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물과 채소만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병이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먹을 테니까 한 며칠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너무나 얼굴의 피부가 윤택하고 지혜와 총명이 워낙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피부가 곱고 훤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바르고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꼴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이란 말이 영혼의 꼴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는 건데 마음 상태가 아주 복잡하고 험하면 얼굴도 험해집니다. 마음을 가꾸세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얼굴에 윤기가 나고 빛이 나면서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가지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아첨을 하거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지위가 높아지자 시기와 질투도 받았습니다. 뒷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털어서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점점 지위가 높아지자 정치적 암투가 일어나고 결국 이 다니엘은 죄도 없이 벌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서 나옵니다. 마침내 공무원의 최고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까지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또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새로 세워진 나라에서 옛날 나라에서 총리하던 이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롭고 청빈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또 총리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사람을 존중했고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거쳐 세 번에 거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별일을 다 겪게 됩니다. 놀라고 수치스럽고 수고로운 일도 있고 고난과 아픔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돌보아 주는 사람은 살아갈 만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격이 오는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제 막내 누나가 어떻게 하다 그때 저도 믿음이 없었고 어렸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무당집에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다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 누나가 이번에 권사 취임을 했고요.
무당 아들은 안수집사가 되고요. 무당 손자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저 부산의 광안리에 있는 새광안교회라는 곳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저 청년부 때 가르치던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로 인도했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제가 인사도 드릴 겸 그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 마치고 나니까 9시가 넘고 저는 밤 10시에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 기간이니까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와서 다시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기차에 오르자마자 잠을 청했습니다. 안대를 하고 귀를 막고 푹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그 기차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광명역까지. 제가 꿈도 꾸고 가면서 깊은 잠을 자고 말이죠. 딱 눈을 떴어요. 어느 순간. 시계를 딱 보니까 12시 32분이에요. 기차표를 보니까 도착 시간이 12시 33분. 눈 딱 뜨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광명역이니까 내릴 준비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재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딱 맞게 1분도 틀리지 않게 깨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 제 시간에 깼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 집에 오니까 1시가 넘었어요. 씻고 1시 반에 자고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푹 잤으니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사는 것이 기쁨이요 감동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이 기쁘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 말고 남은 자, 즉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어요. 복을 받으니까 잘 되니까 이상하게 잘 되니까 이상하게 기쁘고 복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자랑하기에 바빴고 복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하려고 애를 썼던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얻고자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복을 누리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을 꿈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얻고자 꿈꾸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알콩달콩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볼 때 다 가보고 그리고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안 아프고 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안하게도 천국은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연장선에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연장선에서 천국도 가고 이 연장선에서 멸망으로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아무리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어요. 인생의 허무감과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한없이 유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영원히 채워주지 않는 그런 심령,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참으로 기쁘고 복 있는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 은혜를 공급받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추하고 상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저 중동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번창한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사람들이 건축이 발달하고요, 점성술이 발달하고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고층 빌딩까지 세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타락한 마을이 되었는데 그 마을에 도시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는데 그 아버지가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우상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 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을까? 그가 남달리 우상을 덜 섬기거나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은총을 받기 전에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난 후에 그가 의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뒤에 다른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인 갈릴리 지역은 거기서 그 바다를 의지해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을 그 어부들 중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뭐가 대단했는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어부였던 이 사람,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의 특징은 가난하다는 것과 무지하다는 겁니다. 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은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의 제자로, 위대한 사도로, 전도자로, 고귀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그때부터 분단이 됩니다.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주둔을 했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분단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남한 단독으로 정부 수립을 했지요. 그 당시에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특히 이 발전소가 북한 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남한 쪽엔 전기를 끊겨버렸어요. 북한이 전기를 안 주니까. 그래서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지하 자원이 북한에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석탄이고 뭐 이런 철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남한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남쪽보다 잘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만 해도 북한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휴전이 되었죠. 남북이 서로 그 전쟁 이후에 남쪽이 훨씬 더 많이 파괴됐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주로 남쪽에서 일어났으니까. 집이고 뭐고 다 부서졌습니다. 남쪽에. 서울은 완전 잿더미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었어요. 60여 년이 흘렀습니다. 각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북한도 천리마운동, 경제개발계획, 천삽도고 협의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노력의 차이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보다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더 머리가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보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속에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면 나약하고 부끄러운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주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총 속에서 그래도 바르고 그래도 좀 진실하게 그래도 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7절 뒷부분을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우둔하다는 말은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서 마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가끔 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을 봐요. 딱 굳어버립니다. 내 몸인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편하기 그지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인간의 양심은 마비가 되어서 사용 불가능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양심이 마비되었다 보니까 자신의 목적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과 거짓과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불량식품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보도를 보면 이게 과연 이 먹고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썩은 밀가루가 수천 톤이 팔리지 않나요? 지금 미국의 몬산토 같은 데서는 GMO, 유전자 조작한 그런 콩을 팔고 있죠. 카놀라유 하는 이거 전부 다 유전자 조작된 거죠. 100%. 과연 빵을 먹어야 되는가? 밀이 전부 다 유전자 조작이고 농약 덩어리인데. 여러분, 밀가루가 얼마나 잘 쓰고 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밀가루를 안 쓰게 만들죠. 양심불량입니다. 정부도 그건 말 안 합니다. 유통기한이 10년도 더 지난
돼지고기가 시중에 수십 톤이 이렇게 유통되었다. 그런 보도를 보지 않습니까? 알바생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업주, 비정규직에 대한 가혹한 차별, 대한민국 검사요, 차관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이 그런 비리에 연루돼서 치부를 누린다는 것.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하는 이 무서운 시대, 왜 이렇습니까?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은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크고 작은 죄와 거짓과 속임수와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냥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작은 죄도 민감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면 느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살짝. 느낌 와요, 안 와요? 살아있는 겁니다.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래도 못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죽는 거죠. 그게 나병입니다. 감각이 없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워 안 합니다.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버리지. 양심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마비돼 버려요. 그뿐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하나님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혼미하다는 말은 마취 상태를 말합니다. 혼수 상태. 여러분, 제 정신을 잃은 혼수 상태에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이 심령이 혼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 도박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음란과 게임과 욕심에 취해가지고 귀한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월곶에 이 경륜장에서 도박하고 나온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우르르 나온 데 보면 번듯하게 생긴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초라하고 초췌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 경륜장 1층에 여러분 찐빵 파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저 멀리 이사를 가버렸는데. 도박하고 나와서 돈 다 잃어버리고 밥 쫄쫄 굶고 나와가지고 1,000원짜리 찐빵 사 먹는 사람이 그래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심령이 혼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심령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혼수 상태니까 잘 속습니다. 잘못 판단합니다. 착각합니다. 실수합니다. 바둑에 보면 고심 끝에 악수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두려고 고심했는데 제일 잘못 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나방이 왜 불에 뛰어들어서 찌직하고 타 죽습니까? 불빛만 봤지 그 불이 뜨겁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왜 사람이 도박에 빠집니까?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많이 딸 생각을 했지 잃는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답답하죠. 여러분, 도박장을 만든 사람이 도박하러 온 사람에게 돈을 따게 해주려고 만들었겠어요? 들어와서 잃게 만들려고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모릅니까? 혼미하십니까? 보태주려고 차렸어요? 빼앗으려고 차렸어요? 근데 왜 갑니까? 혼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심령이 총명하고 지혜롭지 못하면은 불나방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만 향해 뛰어들다가 망하는 것이죠.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여 자기 듣고 싶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지 올바른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살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도 그날이 올 거란 걸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가을 단풍 구경을 위해서 자연을 즐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달려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TV에서는 온갖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셨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좋은 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9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인간이 매일 밥상 차려놓고 먹는 밥이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밥상을 차리고 거기서 밥을 먹었으면 그 먹은 밥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 자신도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밥 먹고 나가서 죄짓고 밥 먹고 나가서 남한테 피해주고 밥 먹고 나가서 악을 행한다면 그 밥상은 죄의 주유소라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썩을 때 본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없인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한순간만도 살 수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총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진실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면 제일 수지만 사람은 나고 우리 가족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총명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밥상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이 새롭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 한 사람이 어리석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고 못된 인간이 되면 심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보면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기가 차가지고 11절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끝장이냐? 이제 희망 진짜 없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아니다. 끝장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버려진 사람,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렇게 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혼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드는데요. 참 여기서 바울이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 이 말이 이 바울이 말하는 삼각관계 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삼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하고 이게 아주 묘한 관계죠.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잘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팽 하고 돌아서서 배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하고 버려놓고 하나님의 복이 이방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이방 나라가 잘 되고 말이죠. 예, 이스라엘 나라는 쪼그라지는데 유럽 나라들이 엄청 더 잘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까만 보니까 아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저것들이 하나님 믿더니 잘 되네 하고 시기가 나가지고 그 다시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아이를 키워보면 애가 젖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를 엄마가 그러면 얘한테 젖 준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애가 아니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와서 제끼놓고 엄마 품에 속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엄마가 있잖아요. 다른 아이에게 설령 젖을 줄지언정 자기 친자식을 안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생명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둔하고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언제나 희망적인 거예요. 언제나 더 좋은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과 같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불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남은 자를 우둔하게 했다. 남은 자들을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되게 했다. 눈을 흘려 보지 못하고 등을 굽혀서 땅만 보고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해하면 하나님 마치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준 그런 아주 심술궂은 분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했다. 계속 배반만 했다. 하나님이 아무리 믿게 하려도 못 믿게 했다.
안 믿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라 무능한 분이 되는 거죠. 인간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지 못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그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학적으로 그들이 배반하니까 그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한번 해봐.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했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우둔하게 하시고 혼미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다시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적같이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과 이 나라의 사정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메마르지 않고 샘처럼 솟아나고 있음을 믿는다면 남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기까지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둔한 가운데 혼미한 10년 가운데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도, 이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전하고 나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은총 속에 계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